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자에게 임하면서 일어난 현상이 15개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는 유대교에 입교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은 그냥 사람이 온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건 그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잡고 기도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붙인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성령의 역사, 성령이라는 존재, 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예수님이 보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 말하는 바고요. 동방정교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각자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순간이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자 말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뭐냐? 성령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하는 게 장래일을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미래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보다 더 큰 사역을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걸 말합니다. 구약에는 이 사명을 받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에게만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다르다는 거죠.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 그래야만 본인이 도단성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성령에 감동돼서 왕을 포지션을 수행했고요. 이 바세바와 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다윗이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속인을 찾아가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내주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 주신 미션이 없다면 그건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불신자와 다를 것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으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그냥 자기 힘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그 영이 우리 속에 또 능력으로 약속을 주셨는데도 사명이 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정신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정신 문제가 왔다는 말은 내가 정신에 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왔다는 말은 내가 육신에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네. 후대 문제가 왔다는 것은 후대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생을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에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성공, 이 흐름 속에 늘 끌려다니다가 심부름하다가 겨우 천국 가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 증거하는 게 사명입니다. 아니 내가 왜 복음 증거해야 됩니까? 내가 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부르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바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사역하는 것이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가는 방향이자 또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는 말은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 교회가 회복했던 그 상태 이전에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 개인의 사명,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의 사명, 현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영혼 육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십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산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가 왜 자꾸 어렵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역사 충만함으로 나를 넘어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정신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육신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달라고 하면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내 영혼 육에 충만하게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뭐 하게요? 오늘도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 하는 일과 산업 학업을 통해서 오늘도 제자 찾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보고 겸손하다 그럽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한다. 여러분 현장에 오늘도 눈을 열고 아침에 힘을 얻어서 하루 종일 낮에는 사람 살리는 사람 찾는 전도 캠프 이거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꺾일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이 삶 속에 들어갔다. 어느 날 내 자신이 변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변하니까 나머지 거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은 말 안 해도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이 흐름 속에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데요.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의 사명, 오직 기도 이 오직 속에서 오늘도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 오늘도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증인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미 승리한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4개 지교회와 한국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 박경의 사모를 놓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가문 복음화에 또 세계 복음화에 인도 속에 있도록 그리고 세계 선교사 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가는 모든 것이 캠프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현장에 제자를 찾는 하나님 캠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꺾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4개 주교회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 선교사 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237 5천 종족의 전도 선교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성도들 3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가문 복음화와 특별히 세계 복음화의 귀한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오직 속에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